오늘은 욥기 23장,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자, 욥기 23장. 사람들이 욥기 전체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로 귀중한 그런 챕터가 바로 욥기 23장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욥의 응답의 성격을 갖는 23장 또 24장은 욥이 3장과 같이 독백과 같은 건 내적인 대화죠.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나 친구들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래왔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이뤄달라는 그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반항심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처절한 탄식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정말로 얼마나 그 재앙이 어마어마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3절과 4절에서 쓰고 있는 것.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신의 입장을 아뢰고 싶다 하는 강한 열망이죠. 이러한 열망은 저희가 죄도 없는데 억지로 그를 회개시키려고까지 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죠. 그리고 그릇된 고발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공의로운 공정한 심판을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호소를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욥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권능 뒤로 물러서신 채 욥을 괴롭혀서 굴복시키려 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직한 자가 그분과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 입증에 성공한다면 이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고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정의로우신 이를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말씀드림으로써 그분의 무죄 선언을 듣고 싶은 이러한 열망을 아무리 나타내도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세요. 욥이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계시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8절과 9절에서.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다. 즉 욥이 그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간절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어떨 때는 음성을 생생히 들려주시고 각종 은사를 막 부어주세요. 그런 그분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소외감, 불안감, 그 가운데서 고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혼자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그때 그러셨어요. 누가 그분과 함께 했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변화산의 영광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지만 그 밤에는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개인적인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장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느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도 정말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지금 욥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다 이런 시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이에요. 혼자 같습니다. 정말 혼자예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때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동서남북을 다 둘러봤는데 안 계시다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동서남북을 둘러볼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거나 듣고서도 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부르짖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다가 떠나시고 이것 반복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니야 의심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불평을 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때 있었죠. 평생 그래왔던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욥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위대한 말씀이에요. 욥께서 가장 은혜롭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요절 중에 요절이죠. 욥이 고통 중에서 몸부림칠 때 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간절히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 내가 가는 길.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내가 가는 길.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의 길이에요. 나와 함께 하는 그분의 길. 여러분, 이 나에 대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고 하시는 일이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알고 하시는 일이에요. 내 과거도 내 미래도 하나님의 큰 지혜와 경륜과 능력 가운데 있다 하는 거죠. 또 이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뜻도 있는 것이고, 그가 나를 아신다 하는 말은 또 그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 하는 뜻도 있어요. 지금 나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러분, 아는 부분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모르는 부분은 믿고 따를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의 훈계를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도 아니고 자기의 삶을 순화시키는 과정도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신앙과 삶이 순금과도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죠. 단련을 통해서죠.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잘못될 것이라고 원망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가운데 뜻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잠잠하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뿐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연단이다. 아시죠? 대장장이가 쇠를 달구어 치는 과정, 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그래서 결과 불순물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약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걸 목적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수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축복이다 하는 거죠. 시련 전과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번이 이렇게 고백하신 거죠. 고통 겪기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길을 계속 바로 따라왔다. 참 이것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리저리 휘청거리지 않았다. 치우치지 않았다. 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과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욥은 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죠. 자신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신뢰라 하는 것이에요. 13절부터 욥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키지 못한다. 뜻이 일정하시다. 참 이것도 복음이에요. 뜻이 일정하시다. 그분은 뜻을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뜻을 먼저 알고 이거 들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시든 간에 그것이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강요할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음에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욥을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그죠? 바울에게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다만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욥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게 문제지. 그러나 몰라도 의심하지는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15절부터 욥은 확신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참 솔직하죠.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그런 불가해한 측면들을 욥에게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편 또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에 대한 거룩하심을 생각하면 두려움도 갖게 돼요. 경외심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욥의 마음속에 확신과 두려움의 감정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상반된 두 가지 복합적인 감정. 그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욥은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때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눌려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이유로만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약하게도 하시고 전능자가 그를 두렵게 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그 후에 냉엄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것.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소망에서 탄식으로, 다시 확신에서 절망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이어야 해요. 그게 성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만 생각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를 내가 알고 고백하오니 그 가운데 어떤 풍랑과 폭풍, 세상이 나를 해여하려 하는 많은 악한 것들, 그것 가운데서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계획과 섭리 앞에서 나의 존재는 미약하여 때로 낙심하고 때로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것을 오늘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려 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 육신의 약함이 있어서 참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이 놓여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주께 맡깁니다. 다시 한번 또 맡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